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82쪽 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14절 말씀, 구약 82쪽 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다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시겠습니다. 교독하시고 14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는 주의 말씀입니다. 착석하십시오. 우리 주보에 있는 성도님들, 주보 있으신 분들은 이 주보 뒤쪽에 이달의 암송 말씀이라고 적혀 있는 곳을 봐주시고, 주보가 없으신 분들은 앞에 PPT를 봐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2월 첫째 주부터 매달 전가족 말씀 한 구절 암송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 신명기 4장 10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등등 성경의 많은 구절들에서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아버지의 의중을 받들어서 한 달에 한 구절 온가족 암송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기 계시는 청년대학부들도 암송하셔야 되고 아마 협력선교사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유초동부, 영유아부, 유초동부까지, 중고등부까지 다 하고 계시니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달의 암송 구절입니다. 장로님, 저 뒤에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PPT 띄워주십시오. 예, 야고보서 2장, 이달의 암송 구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암송 못하신 분들은 앞에 PPT를 한 번 더 보시고 큰 소리로 읽으시고, 암송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시작.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네. 부모님들, 어른분들, 어른 성도님들 먼저 암송하시고 가정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사랑하는 자녀들과도 같이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주 전부터 제가 성도님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아프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육신이 아프다. 경기가 안 좋아서 마음이 아프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고 있으면 머리가 아프다. 한국과 미국의 모습을 보면서 앞이 불투명하다. 고통스러운 삶이 계속될 것 같다. 이 아프다, 불투명하다, 고통스럽다, 어둡다라는 말을 특히 많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이 한국의 상황을 뉴스나 인터넷을 통해 들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querétaro와 멕시코의 상황을 보아도, 미국의 정책들을 하나하나 실현되는 것을 보고 듣고 있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괴로울 고자의 바다 해자, 고해 같다, 고통의 바다와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고해 같은 사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해 성도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기도로 구하고 부지런히 두드리는 생활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읽고 암송하고 행하는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죽은 영혼과 쓰러져가는 인생을 반드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하워드 슐츠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이분은 1953년 미국 뉴욕의 찢어지게 가난한 빈민가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운동을 좋아했고 운동으로 세상적인 부와 명예와 성공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좋아하는 미식축구를 열심히 해서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입학합니다. 이 대학에 입학했지만 잦은 부상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해 프로팀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운동을 포기하고 제록스 회사의 판매직 사원으로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적성에 맞지 않는 직무로 인해서 몇 달 동안 다니다가 사직서를 내게 되고 가정용품을 파는 헤마플라스트라는 회사에 다시 취업을 하게 됩니다. 이 회사에서 성실하고 열심히 일한 결과 부사장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사장까지 올라가니 이제 그는 세상적인 부와 지위를 얻게 되고 고급 아파트에서 살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저녁이면 파티를 즐기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애틀에 출장을 가게 됩니다. 이 출장 간 그곳 그 한 커피 가게에서 거룩한 원두 커피 향을 맛보게 됩니다. 그 거룩한 원두 커피와 향과 커피를 맛보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어떤 신비하고도 기분 좋은 환상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 그때를 회상하는 이분의 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 커피점에서 뿜어져 나오는 커피 향과 연기는 마치 종교 행사를 집행하고 있는 거룩한 성전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그곳에서 맛본 커피는 지금까지 맛본 커피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커피였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커피와 향이 좋았든지 그 여운이 뉴욕에 돌아와서도 잊혀지지 않고 결국 그가 누리고 있던 회사의 모든 특권과 부사장 자리까지도 버리고 시애틀의 작은 커피숍의 매니저로 다시 인생을 출발하게 됩니다. 그렇게 커피숍 매니저로 일하던 1985년 원두를 구매하기 위해 이탈리아 밀라노로 출장 가게 됩니다. 출장 간 그곳에서 그는 한 에스프레소 바에 앉아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고 있는 모습, 친구들, 연인들, 사업 파트너들이 인생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다. 나는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문화를 파는 사람이다. 나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인생을 논하고 인생을 설계하고 행복을 논할 수 있는 약속의 땅으로 사람들을 인도해야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날 스타벅스가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200년 전에 이스라엘은 소위 애굽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는 요셉이었고 애굽의 총리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에게 분배된 애굽 고센 땅, 그 고센 땅을 잘 가꾸면서 번영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애굽의 지도자 람세스 2세가 등극하자 곧 이스라엘 사람들은 준비되지 못한 고통을 맞이하게 됩니다. 새로운 지도자 람세스 2세가 등장하기 전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인 요셉에게 우호적인 세력인 히크소스족이 정권을 잡고 있었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고센 지역에서 농사짓고 아기도 낳고 애들 교육도 시키고 평화롭게 번영하며 살았는데 세월이 지나자 요셉을 지지했던 히크소스족이 람세스 2세에 의해서 밀려나게 됩니다.
요셉의 우호적인 세력이 정권을 잡고 정치를 했을 때는 괜찮았는데, 보통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생긴 문제들을 해결해 가면서 그 고센 땅에서 계속 먹고 살 수가 있었는데 어느덧 세월이 흐르면서 요셉과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세력이 람세스 2세를 중심으로 한 세력들에게 밀려나고 람세스 2세가 정권을 잡게 됩니다. 그러자 람세스 2세가 펼치는 정책에 의해서 애굽 전 지역과 애굽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나라들이 요동하게 되고, 특히 애굽, 이 해외에 나와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영향력을 많이 끼치게 됩니다. 이 요셉의 우호적인 정치 세력을 다 몰아내고 오늘날 미국과 중국처럼 경제 대국일 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서 세계의 리더격인 나라인 애굽의 람세스 2세가 새로운 정권이 등극하자 해외로 이주해 애굽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람세스 2세가 펼치는 정책에 의해 순식간에 중노동을 하면서 학대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안락과 번영의 장소가 고통의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편안함과 안식의 장소가 불안함과 고난과 슬픔의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고통의 인생, 중노동의 장소, 그곳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가기 위한 첫 출발점이 되었다는 사실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늘 주일 예배는 성도가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가운데 이 땅에서 겪게 되는 고통과 아픔, 불투명함과 어두움, 어려움의 시간들을 어떻게 이해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겪게 되는 그 고통의 시간, 아픔의 시간, 불투명한 미래의 시간을 어떻게 이해하면서 사셔야 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소명을 알 수 있는 시간으로 여기시면서 사셔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소명을 알 수 있는 시간으로 여기시면서 사셔야 됩니다. 내가 받고 있는 고통으로 인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요. 내가 받고 있는 고통으로 인해 고통과 아픔의 삶을 통하여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을 알 수도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통해 주의 백성을 부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왠지 내 인생의 현실이 불만스럽고 두렵고 힘들게 느껴지고 고통스러우실 때, 내 인생 이쯤 되면 뭔가 돌파구가 필요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앞길이 보이지 않는 미래를 보고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는 답답함을 느낄 때, 다 그렇게는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이 나에게 있지 않는가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네덜란드 화가 반 고흐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그림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대부분 한 번쯤은 들어봄직할 정도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저는 이 철학을 공부하면서 더 알게 되었는데, 이 반 고흐라는 분은 화가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만 원래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했던 신학생이었습니다. 이 그의 부친이 목사님이었기에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자신도 목사가 되는 쪽으로 인생을 일단 방향을 잡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되기 위해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지만 뜻대로 신학 공부가 잘 안 되고 목회자의 소명에 감사하며 목회를 배우며 매진해야 되는데, 목회 사역을 배우면 배울수록 사역을 하면 할수록 고통스럽게만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에게 정말 내가 목회자로서의 소명을 받은 건가? 정말 이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 제가 목회자로서의 소명과 사명을 받은 사람 맞습니까? 제가 목사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입니까? 하면서 기도를 드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신을 화가로 부르시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가의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통해, 기도 생활을 통해, 또 주변 사람들의 조언과 반응을 통해서 몇 번이고 확인하고 확신한 끝에 화가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게 화가가 되기로 선택한 날 그의 회고록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의 길이 열렸다. 새로 태어난 나는 이제 화가의 길을 가련다. 이 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되는 길,
어떤 시련이 닥칠지라도 나는 이 길을 갈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룰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는 화가의 길을 가게 됩니다. 만일 반고흐가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고 목회자의 길을 계속 갔다면 우리는 인류의 위대한 화가 한 분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잘 나가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고통, 그 아픔,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이스라엘은 출애굽이라는 소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계속 번영하고 있었다면 이스라엘은 절대로 애굽을 떠날 생각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시대에 정권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면서 그들의 번영의 장소요, 편안함과 안락함의 장소가 중노동의 장소가 되고 극심한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는 장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왜 잘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고통이 찾아왔는가? 왜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정에, 사업체에, 회사에, 가게에, 식당에 안 그래도 지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문제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는데 여기에 또 더 큰 문제가 왔을까? 왜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을까? 애굽은 악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이스라엘의 인구를 억제하는 애굽의 정책이 원래 그러했으므로 이렇게만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이 땅에서 허락되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애굽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해 앞이 불투명한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일 것이고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의 또 다른 뜻하심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도님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왜 내게 고통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내게 아픔과 불투명한 미래와 어두운 인생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기 위한 그 출발점으로 고통과 아픔을 선택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 12절 말씀, PPT 안 나오는데 장로님 잠깐 봐주실 수 있으십니까? 출애굽기 1장 11절 12절 말씀 그냥 우리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면 람세스 2세가 다른 나라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군대의 식량과 무기를 비축하는 창고를 고센 땅 안에 있는 비돔과 람셋이라는 곳에 짓게 합니다. 근데 짓게 하는데 엄청난 괴롭힘 속에서 짓게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여도 좋다, 죽어도 된다라는 명령이 상부에서 내려오고 실제로 죽기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온갖 고통을 가하면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러자 애굽의 엄청난 고통의 노역 정책으로 인해 이스라엘 사람 1명, 2명씩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곧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괴롭힘 속에 이스라엘의 인구가 계속 줄어나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고통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는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무엇인가 역사하기 위해 친히 개입하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학대받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독립된 나라를 이루도록 자녀들을 번성케 하시는 방법으로 지금 돕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던 중 때가 참에 이스라엘은 나라를 이룰 백성과 땅이 준비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애굽에서 따뜻하게 밥 먹고 학교 잘 나가고 때 되면 회사 월급도 나오고 복지 혜택도 그래도
괜찮아 이 정도면 그렇게 나오고 사업도 그럭저럭 운영되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문제 있지요. 문제 있지요. 그러나 특별한 문제 없이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편안하고 자신에게 익숙한 애굽 땅이 있는데 약속의 땅에 가려고 하겠습니까? 저 같아도 안 가요. 안 가려고 할 거예요. 여기서도 먹고 사는 것이 보장되어 있는데, 물론 어렵지만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는 보장이 있는데 뭐 하려고 가나안까지 갑니까? 그 총구석에 안 갑니다. 인간은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입을 것과 잘 것과 먹을 것에 만족이 되면 거기에 눌러 앉아 만족을 누리거나 더 좋은 것을 시도하려는 강한 욕망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시 초강대국 애굽의 문명을 두고 총구석 가나안 땅에 안 가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성을 너무 잘 아셔서 고통과 아픔과 불투명한 미래를 허락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고통을 줘가지고, 고통을, 아픔을 줘서 불투명한 미래를 줘서 나 애굽 땅에서 벗어나고 싶다. 나 이 죄된 생활에서 나가고 싶다.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성도인데 성도 같이 진짜 성도가 아니라 성도인 척하며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과 고백을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신 이유는 그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하심을 알고 행하도록 하기 위해 고통을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을 사는 우리도 이런 식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인생을 사시는 가운데 고통이 있으십니까? 어떤 문제, 계기, 사건으로 인해 아픔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고통을 허락하심은, 그 아픔을 허락하심은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성도님들을 부르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함께하고 계시고 무엇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하심이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 어려움과 힘듦과 어두움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종류의 고통이든 고통 가운데 계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평소에 잘 해왔던 어떻게든 간에 이 땅에서 그럭저럭 이렇게 해온 일이나 어떻게든 간에 잘 나가고 해나가고 있던 일이 잘 안 되거나 갑작스럽게 뭔 일이 자꾸 터져요. 자꾸 큰 일이 터져서 닥쳐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한 일이 있습니까? 그 고통의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뜻하신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 자리에서 도망가지 마세요. 그 고통의 자리를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의 목숨은 지금 가운데서도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에게 뜻하신, 나에게 뜻하시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거기에 집중하시면서 사셔야 돼요. 그러므로 하는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왠지 현실이 불만스럽고 고통스러울 때, 계속해서 뭔가 문제가 발생할 때 그로 인해서 아프거나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시는 거지? 무엇을 원하고 계시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고 행하는 일에 이 물음을 던지시고 이것을 알고 행하는 일에 집중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그 고통이 지금, 그 아픔이 지금 당장은 전부 다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지금 받고 있는 고통 때문에, 아픔 때문에 나를 향한 소명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시간이 될 것 같다라는 믿음이 생기시지 않으십니까? 이 땅에서 겪게 되는 고통과 아픔의 시간, 어두움과 불투명한 미래의 시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소명이 있을 거야. 나를 향한 소명을 발견하는 시간으로 여기셔야 돼요. 두 번째, 간절히 기도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우리 생활 속에 고통이 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 큰 지역 안에 비돔과 람셋 지역에 국고성을 건축하는 동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그냥 그 고통을 견디면서 이거 겁나 힘드네. 하필이면 왜 나한테 이런 인생이 찾아왔을까? 겁나 힘들다. 아니면은 아이고 내가 이 인생 한두 번 겪어보나 이 또한 지나간다 하면서
언제 지나갈지 모르고 노동만 그 극한에 죽을 수도 있는 그 극한에 노동만 하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에게 찾아온 고통과 아픔, 불투명한 미래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진짜일까요? 우리 진짜인지 아닌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찾아주시겠습니까? 한 장만 넘기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한 장만 넘기시면 되는데 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이렇게 교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2절인데 11절까지 교독하시고 12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7절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성도님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심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사실상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7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데려가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그 동기가 뭡니까? 부르짖음이었어요. 부르짖음. 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9절 상반절 말씀에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뭐가 내게 달했다고요? 부르짖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동과 람셋에서 국고성을 건축하는 동안에 그 극악한 아픔을 경험하며 핍박을 경험하며 압박을 견디며 그 고통을 그냥 고통을 견디면서 아이고 이 고생 내 인생에 언제 안 지나간 적이 있었나, 안 온 적이 있었나, 다 지나가더라 하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술 마시고 담배 태우며 고통스럽고 쓰라리는 마음을 술 마심으로 달래가면서 노동만 하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에게 찾아온 고통과 아픔, 불투명한 미래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어느 날 나에게 찾아온 그 고통을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명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주목돼야 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주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지금 나에게 남은 것은 기도밖에 없다. 이 고통과 아픔 속에서 벗어나는 길은 기도밖에 없다. 기도 없이는 나는 망한다. 나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찾아온 고통을 가지고 부르짖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에게도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으며 자신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부르짖었다. 또 귀신 들린 어린 딸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주인의 밥상 안에 떨어져 있는 그 음식 부스러기라도 먹을 만큼 자존심 다 내려놓고 내 자존심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다 순종하겠다라는 간절하고도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해 12월 달 송구 감산 예배 드릴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금요기도에 새벽기도에 나오시는 거 그거 기본이에요. 자녀들을 위한 기도 모임
나오는 거 기본입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성도님들은 그 기도 시간 나오시고 시간만 되면 여기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금요 기도에 새벽 기도에 와서 그냥 뭐 1, 20분 기도하고 가는 것 그것도 너무 귀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기도 안 하면 우리 자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살지 못한다. 우리 가정 죽는다. 망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살려야 된다라는 갈급한 심정으로 기도했다라는 말입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행하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똑같이 요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이런 심정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아이들 데리고 학교 갔다가 와야 돼요. 가야 돼요. 그리고 학교 데리고 와야 돼요. 그 전까지 시간 되는 대로 제가 기도 한번 해볼게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정신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애들 학교 딱 픽업해놓고 집에 학교 그리고 집에 딱 픽업해놓고 회사 좀 일찍 마치는 날에는 교회에 오셔서 주여 살려달라고,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간절히 눈물을 흘리는 기도. 방송실 사진 보여주세요. 우리 앞세대 어른들 이런 식으로 기도했다고요. 우리 앞세대 어른들 하셨던 이런 기도, 우리 은혜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몰아가고 계시다고 생각하신다면 꼭 이런 기도를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기도에 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세상이 결판나는 것 같죠? 세상이 결판내는 것 같죠? 아니요. 우리의 인생은 기도에서 결판이 납니다. 세상이 뭐 해주는 것 같지요? 아니요. 세상은 우리가 세상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결판나는 게 아니라 기도에서 결판이 나는 거예요. 람세스 2세가 정권을 차지하고 새로운 정책을 펼치기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문제 있었겠죠. 사는데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정에서도 문제가 있을 거고 삶의 터전에서도 문제가 있을 거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사시는데 문제 없는 가정이 있습니까? 문제 없는 사업체, 회사 있습니까?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던 고센 땅에서 더 심한 고통, 감당할 수 없는 고생을 허락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은 기도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애굽은 내가 살 땅이 아니다. 이곳에 내 인생 전부를 걸어서는 안 된다. 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할까? 여기에 인생의 전부를 걸어서는 안 된다. 왜? 이 땅은 곧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신앙도 믿음도 다 잃어버린 채 잘 되면 뭐하노? 잘 되면 뭐하고 못 되면 뭐하냐? 그것이 내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 왜? 세상의 것 다 가져도 돈 많이 벌어놔도 우리 주님이 없다면 그것만큼 비참한 인생이 없습니까? 이걸 기도 중에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고통은 우리의 눈을 주님께 향하게 합니다. 고통은 우리의 자신과 자신의 본질을 참되게 보게 합니다. 고통과 아픔은 내가 계획하고 원하는 삶을 향해 막 달려가기를 멈추게 하고 우리에게 두 가지를 보게 합니다. 첫 번째, 내가 지은 죄를 보게 해요. 고통은. 아픔은 내가 지은 죄를 보게 합니다. 내가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미천한 죄인인가를 보게 하는 대신에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만드는 것이 고통과 아픔입니다. 두 번째, 고통과 아픔은 정말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를 확인하게 해주는 거예요. 참된 성도인지 아닌지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믿음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얼마나 맺어가고 계십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믿고 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를 얼마나 맺어가고 있는가? 이 두 가지 물음에 진지한 답변이 다 있어야 돼요.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진지한 답변과 열매들이 나오는 신앙생활을 해야 참된 성도라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있는데, 예수가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 믿고 있는데, 내 삶의 열매는 어떤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만약에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내가 구원받았는지,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그게 구원 얻는 믿음의 특징이에요. 그게. 그런 의미에서 고통은 내가 참된 성도인지 아닌지 구원에 대한 신앙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동일하게 고통과 아픔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 불투명한 미래가 올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으로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크게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것도 좋고, 수로보니게의 여인처럼 애절한 심정으로 온 신경이 곤두선 상태에서 간절히 작은 목소리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회사 일로, 사업 일로, 가정 일로, 인간관계 때문에 고통스러운 시기를, 아픔을 겪는 시기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요즘 어떤 일로 인해서 아픔과 불투명한 미래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그렇다면 나를 여기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하나님 없이는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지 않으면 내 인생 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가 내 인생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시고 절박감 가운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제 아들 호균이가 지금보다 한창 어릴 때 이 그네에 관심이 있는, 그네 타기를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그 시기에 공원에 나가서 이제 호균이를 그네에 앉혀서 제 무릎에 앉혀서 이렇게 같이 타기도 하고 밀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놀다가 땀도 나고 목도 마르고 해서 세수하러 수덕가 쪽으로 갔습니다. 이제 수덕가 쪽으로 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우는 목소리로 아빠! 아빠! 부르는 겁니다. 제 순간 이거 큰일이다 하면서 직감하고 뒤를 돌아보니까 호균이 발이 그네 줄에 걸려가지고 거꾸로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조금만 있으면은 떨어질 위기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보는 순간 본능적으로 뛰어나간 게 아니라 튀어나갔어요. 그리고 아들을 잡고 안았습니다. 성도님들, 자녀가 불안함 가운데 울며 부르짖은 음성에 곧바로 반응하는 것이 부모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도와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에 여인이 어찌 그 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어머니는 자신이 낳은 자식을 버리지 않는다. 맞지요? 하지만 어머니가 자식을 버리는 사건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그러나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어떤 극한의 고난과 시련이 온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내 자녀라면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는다. 나는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너희가 너희 스스로 너희 삶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고 계시는 거다. 내가 너희의 인생의 길을 열겠다.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시는 가운데 어려운 일 있습니까? 아프십니까? 불투명하십니까? 고통스러우십니까? 어두우십니까?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삶과 인생과 신앙을 놓아버리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이세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 붙드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인생 여정에서 이러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런 상황으로 얘들아 너 이때 기도할 시간이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삶을 이런 식으로 몰아가실 때, 그때가 있다니까요. 그럴 때가 있을 때, 그때가 지금이라면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이라는 왕 앞에 체포될 위기를 맞고 그 위기에서 벗어났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4편 6절 말씀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를 시작함을 통하여서 누가 등장합니까? 모세가 등장해요. 모세가 등장하고 약속의 땅을 향하는 출애굽의 역사는 시작이 되게 됩니다. 성도님들, 깨르따르 땅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계신다면 그 삶 때문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술 마심으로 그 아픔을 일시적으로 잃어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술 즐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불투명한 미래를 돈으로, 금무엇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두운 인생이라 해서 절망하지 말고 이 고통을 소명을 발견하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간절한 기도의 자리 기회로 삼으시고 매일매일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것을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출발점이 되었듯이 우리도 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과정 가운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바로 이 요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출발점으로 고통을 허락하시고 아픔을 허락하시고 불투명한 미래를 허락하시고 어두운 인생을 사용하셨듯이 내게 이러한 삶들이 몰려올 때마다 이 말씀이 우리가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오늘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잘 다루어 내시는 삶을 계속 살아나셔서 마침내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